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악천후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 앞에 서싸우니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세미하고 자비스러운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갈매동 성시와 가운데 어이하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사 아버지 이 새벽에 병든 자 치료받는 역사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응답받는 역사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살아계심의 실존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9쪽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다윗이 바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이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더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아들 에릭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아멘. 계속되는 그 다윗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그런 실수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대가를 치를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세상의 그 방법들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납득이 되는데 그 안에는 무조건 어떠한 그런 그 복선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 마치 굉장히 친한 사람 같이 굉장히 친밀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참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싶으면서도 그 친밀하니까 같이 친밀하자 하더니 이제 갑자기 별로 뜬금없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또 거절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자기가 그간에 생각했던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어떤 그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밥 한 끼 얻어먹었으니까 또 그냥 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의 어떤 계산 속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여기서 두 사람의 어떤 사람을 만나죠. 다윗은 가장 지금 어려운 때 누구를 만나냐면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미 다윗은 아까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일을 했고, 이제 이 시바라는 사람인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좀 보면은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평소 같았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이런 문제를 쉽게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러니까 쫓기다 보니까 또 어렵다 보니까 어떤 그의 나타나는 어떤 호의만 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저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전후 사정을 따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잘못된 판단을 또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그려봐도 대충 아마 다윗이 멀쩡한 때였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텐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나타나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 국면을 바꿔볼 수 있지 않나 생각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니라. 사실 무비보셋은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미 잘 알다시피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 절고 있었고, 아마 이 시바를 시킨 사람은 아마 무비보셋이 이렇게 가져가라라고 시켰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왕의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귀찮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과 같이 대우를 한상에서 대우받은 바로 그의 상사 무비보셋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걸어봐 날 살려라고 도망갔는데 나 친 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무비보셋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전혀 상상이 안 되고, 또 사울의 족속에 왕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세웠겠어요? 이어서 보니까 또 그 핏줄을 탄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핏줄을 탄 사람이 나오는 게 보니까 6절에 보니 5절이군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러니까 사울 족속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울의 족속이 다 그에게 죽은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사울의 족속의 죽임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 사울이 기름 부은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과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 어떤 하나의 왕가가 들었으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을 다 숙청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보면 뭐 아브넬이나 이스보셋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진의 자중을 다윗이 그들을 죽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시므이가 뭐라고 하면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라는 거면 뭐 네가 요나단도 죽였고 뭐 말기수아도 죽였고 이런 얘기거든요. 뭐 사울도 죽였고 다윗이 손을 댄 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통해서 이 다윗을 비방하는데 이 비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나에게 억울한 거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이 이제 완전히 회복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아비새와 아마 요압이 그러니까 수르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그들은 빨리 저를 가서 죽이라고 명령만 내시면 그냥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은 개 같은 자가 말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쉬운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드디어 믿음이 이제 회복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원수진 사람, 특히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이나 완전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가 없는 것은 누가 하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다윗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제 드디어 골짜기 끝에 이르렀으면 이제 마지막 바디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이미 말씀하시고 가까이 갔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책사가 두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우리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과 방통 있듯이 이런 두 사람을 지금 이제 참 후세가 옴으로 말미암아 귀순함으로 지금 압살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중간적으로 모든 전략을 세웠던 지금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 이 사람은 거꾸로 자기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어요? 내가 이제 할 만하다 하니까
밧세바를 보았고, 나는 그냥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했었을 때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도벨은 똑똑하다고 하니까 그 똑똑함 가운데, 그 영민함 가운데, 지혜로운 가운데, 인간적 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이도벨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 말을 듣는 압살롬 역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라고 하면 자기에게는 어머니나 다름없는데 어머니 같은 사람과 동침하는 그러하니에요. 사실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원래 권력에 맡기면 그 사람의 부인을 자기에게 이렇게 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혈연 관계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물은 피보다 진하다. 어떤 상황이 끝나고 나면 어떤 계기가 되면요. 둘이 얼마든지 같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완전히 끊는 이런 아이도벨의 계획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감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도리, 상식적인 것을 원하신지 가끔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얘기한다고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서 있어야 될 세상 사람들에도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바울이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하면 빠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춰봐야 돼요. 말씀 가운데 비춰봐서 나의 삶이 과연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으로 멀어져 있는 것인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멀어져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면서 우리는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과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어떤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나는 지금 오늘의 좌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두고 있는가 멀리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자신, 나의 삶의 지금 좌표가 어딘지 분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점점 다가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줄 아는, 흔히 사람들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입니고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운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